네,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 펴시겠습니다. 35절부터 45절까지 제가 홀수절을 읽고 형제자매님들이 짝수절을 읽어주시는 방법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마지막 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어제까지 이제 통독 일독표를 가지고 이제 계속 성경을 읽어 나가시는 성도님들은 마가복음을 이제 마무리를 하셨을 겁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갔는데요. 마가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 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강조하여서 이제 예수님을 드러내는 복음서입니다. 고난 당하시고 또 죽으실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또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자세히 기록한 성경 중에 하나고요. 저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0장의 이 본문에 앞서서 8장과 9장과 10장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실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3차례를 말씀을 하십니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3절에 연이어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제 11장부터는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이어지는 말씀은 10장 33절에 나온 이후의 말씀이죠. 그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번째로 말씀하신 내용 바로 다음에 나오는 그런 본문입니다. 세베대의 2 아들이라고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본문이 이제 마태복음 20장에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0장에는 이제 35절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라고 나왔지만 마태복음에 이제 어머니가 같이 나갔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5절 보시면 그들이 여짜오되 이제 선생님에게 이제 따르는 이제 주님께 이제 부탁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던 제자 하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베드로가 있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2명을 고른다면 아마도 여기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일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만 찾아보더라도요, 5장에 나오는 부분,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달리다굼 하셨던 그 부분과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셨을 때 9장 2절에 나오고요. 종말의 때를 설명하실 때는 이제 안드레가 껴있지만 13장에 나오고 마지막으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14장 33절에 마가복음에서만 찾아보더라도 이렇게 4차례 정도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다른 제자 한두 명과 더 하여서 따로 부르셔서 혹은
그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던 제자들 3명을 꼽으라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37절에 부탁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9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변화되신 그 부분이 나오죠. 아마도 이 제자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정신을 못 차렸다라고 이제 베드로는 고백을 하고 있고, 주의 영광 중에서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본 제자 2명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래서 아마 모든 제자들은 뭐 이 영광을 보지는 못했더라도 모든 제자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었으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곧 세우시고 통치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하죠. 누가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가장 큰 자리에 앉을 것인가? 특히 1, 2위를 다투는 우리 야고보와 요한 사도는 이것에 지극히 큰 관심을 또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것으로 생각했던 그 제자들과 다르게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좌우편의 자리에 대해서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관점을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38절에 보시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8장, 9장, 10장 3차례 기록된 것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이전에 예수님의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3번이나 이야기했던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큰 자리에 설 것인가에 관심이 더 쏠려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자성어라고 할까요? 4글자로 논공행상이라고 하죠. 공을 논하고 상을 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예수님께서는 좌우편에 앉을, 쉽게 말해 공을 받을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을 마시고 받으시는 침례를 받을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잔과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처럼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주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앞선 믿음의 선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이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희 집들이 때 이제 한 형제님이 선물로 책을 한 권 주셨거든요. 전능자의 그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인데 그 책의 주인공인 짐 엘리엇이라는 형제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짐 엘리엇이 자기보다 한 6, 7살 어린 여동생, 15살 여동생인 제인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요. 선교를 떠나기 전에. 그 내용은 이제 한 형제님이 찬양 가사로도 쓴 내용인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떠오르는 새벽별이신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켜라. 세상 일에 실망할 것도 없고 지나치게 우쭐할 것도 없다. 하루하루를 인자가 문 앞에 서 계신 것처럼 살아라. 인생이 덧없이 흘러가는 순간임을 알고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해라. 그 시간을 어떻게 구속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해라. 한 발만 더 내디디면 하늘의 문턱을 넘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기도해라. 무릎으로 전진하는 성도는 결코 후퇴하지 않는다. 이 주님의 좌편 우편에 누가 설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참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짐 엘리엇 형제님의 일대기를 담은 이 책을 또 읽어보시고 과연 그렇겠구나라고 공감을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39절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 두 제자는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럴 때까지도 두 제자는 이 잔과 침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보면 예언과도 같은 말씀처럼 이 두 제자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야고보는 11 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도로 알려져 있고, 또 우리 요한은 반대로 가장 늦게까지 생을 살면서 주님의 계시를 기록하기도 했고, 그 노년의 그 90이 넘은 그 몸으로 차디찬 이제 돌 감옥에 갇혀 있기도 했던 그런 주님의 참 고난을 그 온몸으로 받아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에 40절에 보시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0장 같은 구절에는 이제 내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고 성도가 얻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를 가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그 스스로 그 삶을 통해서 이 자리를 얻어내는 것이라고 분별을 하게 됩니다. 이 짧은 시간, 아까 짐 엘리엇의 글귀를 읽어드렸는데 한 발만 더 내디디면 하늘의 문턱을 넘을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이 자리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얻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1절에 보시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도 다 모든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으로 대표되어서 그들이 가장 열정적이었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왔겠지만 아마 다른 열 제자들도 이러한 부분에 공감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제자들 모두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실 것이고 그러면 그 바로 옆자리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옆자리라는 것은 주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영광이고 영화죠. 그래서 이 큰 영광을 받기를 원했는데 주님과 함께 통치하려는 그런 마음은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훌륭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님의 옆자리에 가고 싶다.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 바로 옆에서 참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통치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고 싶다. 훌륭한 믿음이잖아요. 내세를 바라보는 믿음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제자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8장, 9장, 10장에 나온 것처럼 3번이나 주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3번이나 말했던 그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기적절한 그런 고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다른 구절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주님이 죽으실 것이라고 말을 했을 때 이제 그걸 묻기도 두려워하였더라라는 구절이 나오죠. 아마도 주님께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일부러 두려워서 피한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운 마음도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4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께서 이러한 분을 내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서로 누가 큰지를 고민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시고 꾸짖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좀 온유한 주님의 음성으로 이제 한 예를 드셔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라고 이제 성경이 표현을 하는데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임의로 사람을 주관하고 권세를 부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지배였기 때문에 이제 로마 황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사는 그런 존재죠. 이 집권자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 사람에게 내 주권을 행사를 하는 거죠.
혹은 나에게 주어진 권한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찍어 누르는 그런 이방인의 주권자, 집권자를 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옆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옆자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보신 제자들의 모습 속에는 아마도 왕의 신하처럼 큰 권세를 얻는 것에 초점을 두는 제자들의 모습을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자랑하고 그리고 그 영광을 힘입어서 마치 뒷배를 누리는 그런 사람처럼 그런 제자의 모습을 원하지 않으셨고 주님께서는 이런 이방인의 집권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의 마음이 그렇지 아니하냐 이러면 안 된다라고 온유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가끔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교제를 하다가 이런 교제를 나눈 적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 특히 요즘의 사람들은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갑이 되어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갑을 관계라고 하잖아요. 갑질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요새 또 유행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배달만 시켜봐도 알아요. 저희가 회사나 뭐 어떤 직장에 갔을 때는 나의 고객이나 혹은 나의 윗 상사나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더없이 낮은 자세를 취하죠.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근데 배달만 시켜도요. 젓가락 달라는데 왜 안 줬어? 해가지고 이제 전화를 해요. 빨리 다시 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젓가락이 올 때까지 일부러 안 먹어요. 그리고 젓가락을 다시 가지고 오면 음식이 식었으니 다시 갖다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굉장히 많은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갑을 관계. 나는 이 회사에서는 이 직장에서는 내가 을이지만 나는 저 음식점에 대해서는 갑이 되고 싶은. 누구나 사람 마음속에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또 다른 이제 모든 사람이라면 다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는 저 사람보다는 높은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더 귀한 사람이야. 우리 마음속에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배달의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님들 또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집권자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세상의 또 악함과 또 우리 마음속의 악함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43절에서 4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항상 구분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었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바라봤을 때 특별히 바울 서신서를 공부를 한다면 물론 그 안에는 보편적인 복음의 내용과 또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씀들이 있기도 하지만 교회 서신 특히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교회의 진리로 세워져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 또 우리 교회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책망이나 혹은 징계의 말씀이나 혹은 권면의 말씀이나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또 따로 구별하기도 하시잖아요. 여기 말씀하시는 너희 중에는 그럼 어떤 말씀이실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다 표현하는 말씀이신 것 같으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너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라는 말을 이제 주님의 제자라고 바꿔볼게요. 주님의 제자는 그렇지 않을지니.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분명히 경계를 짓고 테두리를 삼아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우는, 성도라 불리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 예수님이 부르신 이 사람들 안에서 통용하는 첫 번째
법칙은 가장 낮아진 사람이 가장 높아지는 법칙입니다. 가장 낮은 사람이 가장 높은 자가 되는 법칙은 누가 가장 먼저 이 법에 해당이 되셨냐면 바로 이 말씀을 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으로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넣으시고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그는 근본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에 보시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예수님의 좌우 자리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라고요. 예수님께 이 이름을, 이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신 분도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법칙을 제정하시는 분도 우리 아버지이시고요. 그래서 가장 낮아진 사람이 가장 높아지는 법칙의 적용에 따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실 그런 합당한 자격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또 살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본문에 따르면 주님의 옆에 있고 싶은 좌우에 있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종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죠? 종은 내가 좀 빛나는 게 있나요? 종이 입은 옷을 생각해 보면 뭐 영화에 나오는 도비, 도비는 자유예요 이 짤 아시죠? 도비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종, 어떤 옷을 입고 있죠? 막 찌든 때가 가득한 그런 걸레짝 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빛나지도 않죠?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죠? 볼품 없죠? 뭐 잔뜩 묻어있죠? 더럽죠? 끼니를 굶기도 하죠? 뭐 사유재산을 갖고 있나요? 아니죠. 내 자유시간을 갖고 있나요? 주인이 안 주면 없죠. 그런데 나중에 칭찬받을 거라 기대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종은 해야 될 일을 다 한 다음에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에 나오죠. 대신에 이 종은요, 섬기는 대상을 빛나게 합니다. 내 옷은 더러워도 섬기는 주인의 옷은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대상을 높여야 되고 내가 섬기는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섬기는 대상에게 혹시 병이 들었다면 고쳐주려고 노력을 하죠. 배고프다면 먹여줘야 되죠. 그리고 나는 자유롭지 않지만 내가 섬기는 그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내 자유를 바치죠. 그게 종입니다. 자, 이제 10장 45절 이제 마가복음의 주제이기도 하고 본문의 핵심이기도 하고 복음의 핵심이기도 한 구절을 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내용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성육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은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대속하기 위해 생명을 내어놓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섬기려 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섬기는 종이 누구인지, 이 종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요.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된 하나님이시고요. 전지전능하시고 쳐다보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거룩하시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고 부정한 자에게 먼저 손을 뻗어주시고 참 바쁜 삶을 하셨죠. 그죠? 기도할 시간도 얻지 못해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피곤하셔서 그 거친 항해 중에 쪽잠을 주무셔야 할 정도로 참 부지런히 섬기셨던 이 종.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자신을 포기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모든 죄에 대한 진노의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셨습니다. 믿는 모든 자, 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가진 모든 자유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대속물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ransom이라고 합니다. 2019년 9월 22일 잠실교회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속과 속량에 대한 주제에 이 대속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카페에도 있고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몸값이라는 겁니다. 몸값. 우리의 몸값.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로부터 값을 주고 예수님께서 사신 거예요. 종이 되어서.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종이 되셨지만 죄의 종으로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유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죄에게 종이 되었던 그런 과거의 삶에서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해방이 되어서 이제 스스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떤 종이 되게 하셨냐면 의의 종이 되게 하셨어요.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을 잠깐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죄의 종에게서 해방되어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는데 종에게서 해방된 것이면 자유로운 거잖아요.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표현으로 같은 말씀으로 반복하세요. 자유는 하나님께 종이 된 것이다.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아주 큰 대가죠. 하나님 스스로 죽으셔야만 했으니까, 죽음을 모르시는 분께서 죽음을 입으셔야만 했으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큰 대가입니다. 이것이 큰 대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나님 눈앞에 얼마나 내가 죄인인가. 이제 욥기서도 같이 보고 계시죠? 성경 일동하시는 분들. 욥기서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눈에는 해도 깨끗이 못하고 달도 명랑치 못한데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눈에 우리가 구더기요 벌레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속의 은혜를 더욱 값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을 이제 끝까지 읽어봤는데요. 몇 가지 이제 받은 교훈들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과 야고보, 주님의 좌우편에 앉으려 했던 제자들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모습을 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참 충만할 때는 그렇죠, 그죠? 우리 모두가 그런데 실제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느새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는 제자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놓칠 때가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서 섬기시는 많은 성도님들, 특별히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하시던 나는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외면했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늘의 이 큰 상급, 주님의 좌편 우편에 앉는 이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주실 주님을 또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가 왜곡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급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이런 자리를 갖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길일 겁니다. 얼마나 낮아지는가, 이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이라면 주님의 옆자리에 선 존재가 주님과 이질적인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옆자리에 앉히시겠어요? 주님은 종이시니까 좌편에도 종을 세우실 것이고 우편에도 종을 세우실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한가, 우리가 얼마나 낮아지고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자리가 결정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과 이런 상급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로 대표가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큰 선물을 받은 겁니다. 이 구원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넘치죠. 그런데 이 구원받고 끝나고 난 천국 가니까 이제 돼. 이제 이 남은 삶을 내 맘대로 한번 즐겨봐야지 라는 삶은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아닙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목적과도 다릅니다. 아까 읽으신 로마서 말씀처럼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었다면 자유로워졌는데, 이 자유라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속된 자로서 일상에서, 교회에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예배자로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예배라는 단어는 영어로 워십이기도 하지만 예배 시간을 일컬어서 외국에서는, 교회에서는 서비스라고 말을 해요. 서비스. 서비스가 영어로, 한국어로 뭐죠? 서비스? 섬김이죠. 섬김. 섬김과 예배는 같은 영어 단어를 쓴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고 우리가 예배자로 산다는 것이 어떤 사람으로 사는 것인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정성을 사용하고 내 마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게 태어난 존재도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본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 구속된, 하나님께 꽉 붙잡힌 사람만 살아낼 수 있는 삶의 방향입니다. 아까도 이제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떡과 잔을 앞에 두고 만찬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참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제자들은 3번이나 주님의 그런 음성을 들었음에도 그 주님의 죽으실 것을 제대로 예비하지 못했죠. 오히려 발을 씻긴 그 여인의, 그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의 모습이 예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가 너울 쓰고 있고 또 형제라고 부르죠. 그죠? 이것이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교리를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런 만찬의 예배를 매주 드리면서도 우리가 섬기려 하지 않는, 섬기는데 불편함이 생기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섬기다 가신 나의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 주님을 닮기 위해서 내가 섬기는 것인지 섬기는다는 것이 그냥 막 청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사대로 서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의 섬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깥에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또 물질을 사용하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이런 것도 섬김이 되겠습니다. 항상 섬기다 보면 나는 왜 이만큼이나 했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이만큼 했으면 좀 말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학생회, 청년회, 뭐 주일학교 선생님들 머릿속이 떠나지 않죠. 이만큼 했는데 왜 말을 못 알아들을까. 내가 이만큼 섬겼으면 좀 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죠. 그게 다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섬기셨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확인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내가 십자가의 그 대속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내가 종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참 많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서로를 섬기시고 또 영혼들을 섬기시고 성도들을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참 감사가 됩니다. 이렇게 섬기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좌우편에 앉게 될 거라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일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섬기시는지 그런 것들을 돌아보실 테니까 이러한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이 또한 약속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섬김에 조금 지치셨다면 힘을 내시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시고 열심을 내어서 이 삶에서 정말 종으로서 섬기신 예수님을 닮아서 섬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를 하면서요. 마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 두 개가 곧, 그리고 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처음 이제 또 새삼 기억을 되새겨 봤는데 곧, 그리고 이 종은 멈추질 않잖아요. 시키면 가야 되고 갑자기 일하고 있는데 부르고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곧, 그리고 종은 분주해요. 그래서 이 삶이 바쁘고 꽉 차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주어진 삶이, 각자의 삶이, 인생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아시겠지만 이 남은 삶을 꽉 채워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아까 읽었던 그 책 전능자의 그늘에 또 하나의 구절이 있어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1948년에 짐 엘리엇이 쓴 일기의 한 부분인데요.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몇 년 안 지나서 에콰도르의 그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에 발을 딛고 말을 걸려는 순간 창에 찔려서 순교를 한 우리 모임의 선교사입니다. 기억하시고 나의 삶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으로 꽉 찬 삶, 예수님처럼 꽉 차게 섬기는 섬김의 삶, 종의 삶을 살다가 가기를, 그렇게 되기를 주님 앞에서 헌신하시고 또 고백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